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에 가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딱 한 사람, 여인 한 사람만 만나셨는데 그 여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나가서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고 외치면서 온 동네를 변화시켰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켰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한 사람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워터프론트에 첫 발걸음을 내딛는 다음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저기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탐험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면서 아프리카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평양 대동강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정작 땅을 제대로 밟고 돌아다니지도 못한 채 그냥 참수형을 당하죠. 그가 순교하기 전에 자신을 죽이는 임무를 맡은 병졸 박충건이라는 사람과 최치량이라는 소년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그로 인해 조선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복음을 전한 이 여인에 대해 성경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도 소문이 좋게 나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도 마을 전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메시아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주님은 앞서 이 여인의 아픈 과거를 들춰내셨고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여인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렇게 동네에 들어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4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주님께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이곳에 더 계시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계시기를
원했던 동네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못하던 일도 하는 것이죠. 원래 돼지들은 습성상 오르막길은 올라갈 수 있어도 내리막길은 잘 못 내려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 비탈길을 쏜살같이 내려가서 바닷물에 그냥 빠져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 지역 사람들,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이죠. 그때 거라사 동네 사람은 주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 주십시오. 떠나달라고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돼지떼들의 가치만 생각을 한 것이죠. 한 영혼,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한 영혼보다 돼지떼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동네를 떠나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봅니다. 짧은 생각, 짧은 안목으로 손익만 따져서 결국 주님을 쫓아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래서 41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전해 듣고 믿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나의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변화로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쇄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내 주변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의 말이 세상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없던 걸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말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한 사람을 통해 동네 전체를 바꿔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사람을 창조하거나 마을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사람과 마을을 변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또한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말씀이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휴,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모두가 고개를 내젓고 손가락질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까 두려워서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보통 우물물에 물을 깃기 위해서는 아침이나 저녁에 보통 깃는데, 사람들이 전혀 인적이 없는 한적한 정오, 태양볕이 정말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더운 한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물을 길어야 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담대한 선포가 마을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을 바꾸었고,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이 사람들과 마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혹 책잡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다는 간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동네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질 때,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이 전한 말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42절에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났고 주님에게서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자신들이 직접 바뀌었다는 것이죠. 영적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과연 믿는 사람이 있을까? 너가 저 사람에게 몇 마디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너가 전해가지고는 안 될걸? 우선 너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너부터 변화되어야지.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전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거룩하게 된 다음에, 내가 좀 잘 살고 난 다음에, 좀 더 착한 사람이 된 다음에가 아닙니다. 감동이 왔을 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습도 괜찮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 내 말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내 말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록 그들은 실패했지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셨고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펼쳐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이라면 놀랍게 쓰임을 받으며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까 싶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저 일본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우구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다른 친구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서 용기를 내어서 전했을 때 거절을 여러 번 당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더 마음이 작아졌지만 그럼에도 예수 신지나사이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주었을 때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한 몸에 받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전하는 말이, 그가 전한 복음이 마을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일터,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너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우리를 자꾸 긁어대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주님, 베드로라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반석을 사용하신 주님, 핍박자 사울을 사명자 바울로 바꾸셔서 사용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연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